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한번 보셨죠? 그 영화가 굉장히 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타이타닉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번에 만들어졌던 타이타닉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사랑을 하는 그건 일종의 각색된 얘기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이제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디카프리오 또 그다음에 그 주연 조연 다 나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로마서 16장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의 주역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주역의 인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나타나는데 그 주위에 둘러싼 영적 은하수가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납니다. 무대 뒤에 가려워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 타이타닉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주 인용하는 제가 자주 설교했던 것 가운데서 하틀리,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악단의 단장인데 이 사람과 7명 모두 8명이 마지막까지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연주를 하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그 장엄한 장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분은 원래 그 타이타닉 배를 탈 때 여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장엄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실화입니다. 또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 얘기는 또 정말 감동입니다. 배를 막 교환 속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막 구조선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타려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이 세지요. 여자 어린아이 제쳐놓고 마지막엔 본능대로 움직이는데 그때 이 스미스 선장이 외치는 거예요.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신사다워라 이걸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남자들이 섬찟해서 물러서고 여자들 태우고 어린아이 태우고 그래서 생존자들 중에 여자들이 75%, 아이들이 50%, 남자들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스미스 원 선장의 그 외침,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 타이타닉 배의 키를 잡고 끝까지 선장으로서 그 배의 키를 잡고 이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참 어느 장면보다 눈물 나고 감동이 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배의 키를 잡은 그런 영적 지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무거운 책임감, 희생정신 그것을 이 선장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스미스 선장의 고향 영국의 고향에 가면 스미스 선장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가장 자랑스러운 귀한 인물이라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연들이 이분들이 다 조연으로 나오는데 조연들이 무대 뒤에 있는 조연들이 더 빛나는 영웅들이 타이타닉에 있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영웅들이 무대 뒤에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쓰게 될 어쩌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이름이 드러나요.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박수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분들이 어쩌면 목회자와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평신도의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대 뒤에 조명을 받지 않는 무대 뒤에 앞에 주연들이 막 일할 때 그들을 스포트해 주었던 헬퍼들 그러나 이들은 진정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외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까지 합치면 3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들이 6명이나 나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게 할 때는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도 안 친 거예요.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24명 가운데서 여자들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획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베베라고 하는 사람, 또 브리스가 이런 사람, 여자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서두에 16장 1절부터 2절 3절부터 계속 여자들 앞장 세우고 있는 이 바울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데 여성도들의 파워가 얼마나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공회원, 국회의원까지 했는 사람, 피팍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그는 일생을 오직 성경을 10권 기록하면서 삼청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며 온갖 가는 곳곳마다 온갖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들이 막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바울을 보면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아주 외골십니다. 절대 타협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가는데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완벽한 완벽주의예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엄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참 힘든 사람같이 보이는데 16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적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적인데, 나머지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친구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동력자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평신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위대한 동력자로서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좋아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독보적인 존재, 독불장군, 오직 예수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평신도들,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제자로 만들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만드는 팀워크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 못합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 나라, 교단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위대성은요, 평범한 사람, 가다가 평범한 사람 만났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완전 복음의 동력자로 전사로 만드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독선적으로, 독자적으로, 독재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이 평신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켰어요. 그 사람 만나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영웅으로 만들어가.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 이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링 위에서 마귀하고 싸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하고는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평신도들은 링 밑에서 응원하고, 이게 목회인 줄 알았거든요. 과거에 18세기, 19세기까지, 20세기, 21세기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링 위에서 혼자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감독관입니다. 코치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냥 번트를 치던 사인을 내리고 홈런 때리고, 그리고 경기에 이기면 그 선수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고 코치예요. 목사는 바로 교회의 감독, 그리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 성도들을 야구 선수처럼 뛰게 만들고 함께 동력자로 뛰어서 승리하면 그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세운 교회는 박성규 목사 혼자 뛰게 만든다, 이거 완전 구시대입니다. 그렇게 뛰면요, 뛸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울이 인정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력자들, 헬퍼들이 나오는데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베라는 사람인데 바울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울이 명명한 베베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권사님, 아주 후득하고 충성스러운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는 권사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집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집사가 여기는 일꾼, 갱그레아 교회 일꾼, 고린도에란 도시의 항구 도시에 고린도의 항구 도시 그 이름이 갱그레아예요. 그 갱그레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가 아니라 여성도를 세워놓은 게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16장인데 이걸 가죽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걸 로마에 옮기는, 로마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남자 성도, 건장한 성도가 갖다 주라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여자 성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절대 신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요즘은 복사술이, 인쇄술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인쇄술도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양피지 하나 썼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오래오래 두고 회란 편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갖고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거기다가 집사라 하는데 이거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인. 그래 이 헬라 말이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일으킨다. 이 먼지를 일으킨다는 말이 교회 문제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동분서주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인 몇 개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집사, 교회 안에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집사다, 디아코노스. 자, 이걸 보면요, 이분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신방도 잘했어요. 재정적인 후원도 물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병든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물심양면으로 권면 위로 연사를 받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했으니까 어떻게 보호했겠습니까? 아마 베베가 좀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바울의 선교비도 되어줬던 것 같아. 바울이 어려운 일을 앞앞이 알아가지고 다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하면서 천막을 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질로 도와줬다고 그렇게 기뻐가 나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은 충만해도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힘들고 지치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그냥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울에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귀한 여성도들이 다 베베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주의 종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도 용기와 힘을 주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보호자다 이렇게 감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이요, 프로타티스, 후원자, 조력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옆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은요, 이 바울이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쓰는 단어 아닙니까? 바울에게 무슨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 베베 없이 나 혼자 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의 보호자라고 쓸 정도, 베베의 기도 없이, 베베의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 한마디 없이 나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뭐 해줄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저는 온라인 예배, 또 여러분 현장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눈빛 안에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1000번째 새벽 재단 벌써 7개월이 넘어갑니다.
하루도 쉼 없이 나오는데 새벽자단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며 아멘 아멘 하면 그분들의 눈빛만 봐도 저는 용기와 힘을 얻는 사람, 이 시대의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입니다. 저는 추천한다, 첨가한다, 내가 베베를 첨가한다 할 때 이 첨가가 추천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직장에 간다, 어느 어디를 갔다가 어플라이를 넣을 때 중요한 게 이 누가 너를 추천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부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저는요, 그 부목사님들의 이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했느냐 절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고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설교 한두 번 듣고 테이프 듣고 그 사람 이력서 보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오래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압니다. 말은 먼 길을 달려봐야 그 말의 힘을 알고, 사람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나봐야 겨우 알똥말똥인데 뭔 이력서 하나 보고 뭘 압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게 절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를 세울 때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첨가한다, 그러므로 이 베베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의 종을 보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첨가한다, 내가 추천한다, 그리고 베베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굉장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의 동력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헬퍼. 예.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 아주 소문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시온 게 누구라 하면은요, 미국 저쪽에 동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알 정도로. 자, 이건 대단한, 담임 목사가 누구다, 바울이 누구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브리스가 아굴라 평신도입니다. 이거 뭐 부목사도 아니에요. 이 평신도의 이름이 여러분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나버렸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원래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청막읍이 같은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는데 남편이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16장에는요 그동안 바뀌어버렸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보통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데 부부간에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경쟁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놓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선한 경쟁이 붙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예. 브리스가가 더 열심히 있으니까 로마서 16장에는 그렇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의 헬퍼다, 나의 동력자. 근데 21절에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 불렀어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교육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바울이 나의 동력자 부를 만한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이렇게 갑니다. 가면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울이 사실은요, 그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장막 짜는 업을 갖고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장막 짜는 데가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거기에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장막 짜는, 부부가 장막 짜는데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장막 짜면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바울이 너무 좋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 아주 업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업이 이제는 예수 전하는 거고 부업이 천막 짜는 거예요. 바울이 사가니까 바울이 가는 곳을 이쪽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접어버리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장사가 망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천막 짜는데 유리한데 바울 따라가면 천막 짜는 업이 불리해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도 바울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생애 끝까지 함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 헬퍼.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감동했던지 바울이 저들은 나를 위해,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력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바울이 가는 곳은 함께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사했다. 여러분, 이사를 갈 때 내가 이사를 가면은 거기 가서 내 자녀들이 학군이 좋은가, 뭔가, 비즈니스에 유리한가, 이 다 따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복음 전한 바울 때문에 이사하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황종년 집사라고, 이 사람이 연무관의 합기도 관장입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합쳐가 36단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몽땅 합쳐가 무술 혼자 36단짜리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날 전도받아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권봉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한 명 안 데리고 오면 교회 당일날 오지 마라, 전도 주일날 오지 마라 했더니, 아이고 형님, 관장님, 나 관장님 안 데려가면 나 교회 못 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냥 콧수염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가 했더니 나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콧수염을 하니까 나이가 한 서너 살 더 많아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소신이 뭐냐면 일생에 딱 남자는 두 번 울어야 돼. 태어날 때 울고 아버지 어머니 죽을 때 울고, 그 외에는 절대 울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그래가 콧수염도 강하게 보이려고 자기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 절대 울면 안 돼, 남자가. 예.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이분이 합기도 도장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교회로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꿈이 있대요. 목사님, 저는 세계 곳곳에, 미국이고 러시아고 곳곳에 도장 차리는 거, 합기도 도장을 차리는 거, 거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는요, 제가 타코마에 목회 왔다 하니까 타코마까지 이사 와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거기다 채워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헬퍼로 쓰임 받겠다, 이사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언제나 교회로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교회당 따로 건물이 없으니까 하우스 철치예요. 자기 집을 내놨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서울의 성덕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청년부를 맡고 또 학생회도 맡고 이렇게 일했는데, 거기 박정희, 여러분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조장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면 자기 피아노 교실하는 걸 다 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래. 피아노 교실하는 거기에 이제 오후 저녁쯤에 애들 다 보내고는 거기 딱 상 차려놓고 음식이라는 음식 좋은 거는 다 내놔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거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제가 떠나올 때까지 올모스트 2년 가까이 계속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내놓는 것은 내가 피아노 쳐서 버는 뭐 돈 다 여기다 바치는 거 아니냐 할 때는 웃으면서, 그거 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나는 청직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전도사님 말씀 공부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그게 또 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집주인이 아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이다.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려면 바울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위대한 예수님 제자인데 베드로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도 아닌데 함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함께 이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여러분이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귀한 보석같이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부가 함께 뛰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온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받쳐진 가정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자,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닉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백악관 쫓겨난 사람, 그렇게 딱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딱 한 줄로 표현된다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내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허물이 있었던 삶이라도 지금부터 미래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건 충신으로 남는 것이고, 과거에 충신으로 살아서도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간신으로 살면, 배신자로 살면 배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소중한 생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자들은요,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바울이 저는 나를 위해,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목이라도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내 목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싶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 목숨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내놓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쳐 섬겨야 될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길가에서 태어나 길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기 위해 온 몸을 다 발가벗기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심장에 창을 박히시며 가시밀관 쓰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골고다의 길을 왜 가야 했느냐? 나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는 핍박자였지만, 회방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국회의원, 공회원, 랍비, 학자고 로마 시민권, 이건 전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빚진 자의식.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생명의 복음 전하며 영혼 살리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같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24명의 이 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나오는 이 귀한 무대 뒤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신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 중에 목사도 아무도, 선교사도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어떤 직함보다도 위대한 직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목회자, 교육자, 목사님들 아주 훌륭해. 이분들이 다 거의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그냥 도우면서 아이고 이만하면 뭐 평신도로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닐주의입니다. 그런 이제 교육자 우월주의에 빠져요. 자, 평신도를 바울은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만큼 일꾼으로 만드느냐? 웬간한 요즘 목사님들 이상으로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헌신하게, 오프링, 자기 물질, 은사, 가진 모든 것들, 집안, 식구들, 모든 집까지 다 바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울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에 가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일꾼으로 만들어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바울의 철학이 오늘날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자기만 이름 잘 나면 돼, 자기 혼자 그냥 완전히 우월의식을 갖고 일하는 그런 교육자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동시에 평신도들도 교육자 밑에서 지시하는 명령만 따를 거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게을러집니다.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들은 주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 여러분, 베베를 보십시오.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이오, 드디오, 에라스도. 신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 갖고 있으며 생업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특별한 소명받은 성직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는요, 특별히 조명받은 자만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의 미래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손에 세워져야 되는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나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베와 브리스길라가 되기를, 아굴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무대 뒤에 영웅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로마서 16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이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직분이 없어요. 몰라요. 뭔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요. 그냥 사명으로 예수 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돕는 헬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또 어떤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 그다음 나와 함께 갇힌 자, 감옥까지 가는데 같이 따라 붙어서 옆에 있었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나의 헬퍼였다. 외로운 바울 곁에서 함께 고난당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자, 이 식주인 가이옥 하는 거 있잖아요. 식주인 가이옥. 이 사람이 23절에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옥. 이 식주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을 가이오가 내놓고 성도들 예배 드린 후에 매번마다 전부 가족 식구들 다 동원해 가지고 식사를 다 제공했구나. 온 교인들에게 식사를 다 제공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식사 대접을 잘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식주인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그러니까 재정이 좀 있었던가 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재정으로,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로, 그 다음에 청소 잘하는 청소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친교부장이,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들, 이런 사람 각기 달란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해가면, 요즘 뭐라면 재정위원장 같은, 여러분은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대접해놓고 성도들이 즐겁게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는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강단이 살고 식당에 살면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영적인 은혜의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패키지로 이렇게 막 투고할 수 있도록 성도들 오늘도 대보름 지났다고 음식 막 나물 준비하고, 또 우리 또 김용복 장로님 가정에서 손자 그 100일 잔치 이거 따로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떡을 드립니다 하고
다 그냥 케이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와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교회도 드뭅니다. 예. 오늘 우리 자마에 참 대표했던 우리 강순영 목사님 또 사모님 먼 길 텍사스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와서 격려 한번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귀합니다. 2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식주인 가이오처럼 베풀어주고 대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모두 다 함께 무대 뒤의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어가 다 이렇게 붙는데 바울과 함께 팀워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사님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는 마귀하고 목사님하고 혼자 막 그냥 싸우는데 요즘은요,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권투 선수처럼 혼자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뭐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야구 선수처럼 그렇게 코치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뛰고 치고 그렇게 그 경기 야구 경기에서 우승하면요 금메달 모두 목에 걸고 그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금메달 따고 자기가 성도들을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 종목이 아니고 국위 종목이다. 올림픽으로 말하면 국위 종목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배구 좋아했습니다. 배구 주장 대표 선수. 저의 포지션은요 스파이크맨입니다. 킬러입니다. 공이 날아오면요 뒤에서 받쳐줘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다 세터가 띄워주면 저는 뒤로 빠졌다가 달려가서 호흡 스텝 점프 탁 넣으면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막 공격수로 제가 이름을 날리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프레이 박성규 그 맛도 보통 맛이 아니야. 다른 뒤에 있는 후보 선수 세터들 이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공격수 고생하니까.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면 내 손은요 왼쪽 손보다 뚱뚱 부어 있어요. 손이 꼽아가지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허리 고생하고 파스 붙이고 난리치지만 뒤에 후위 선수들은요 파스도 붙이지 않아요. 내 고생한 게 비하면요 5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금메달은 모두가 같이 받더라고요. 나 고생했다고 4개 금메달 주고 뒤에 후위에서 바치는 사람은요 금메달 반쪽 잘라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 새벽제대 나와 그 눈빛 하나 아멘 부대가 되고 함께 기도해 주므로 모두 하늘나라에 가면요 상급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 날아오면 뒤에서 서리 집사님이 받아, 안수 집사님 받아, 장로님이 띄워줘, 권사님이 띄워줘. 그럼 마지막 내가 히말레를 장식을 했다 합시다. 고생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짐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모두 똑같은 금메달 하나씩. 여러분 이게 팀워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전쟁이 바로 교회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려면요 이 교역자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팀 리더십이 잘 개발돼야 된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내일은 이제 3.1 운동 기념일이죠. 이 3.1 운동 가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갖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총알바지가 됐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태극기는 전부 다 교회 지하실에서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앞장섰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만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3가지 정신이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 오른쪽 밤 때리거든 왼쪽 밤 갖다 대.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주라. 너희들이 돌로 때리면 맞고 칼로 찌르면 너희들이 맞아 죽으라. 그러면서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로운 양심운동입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서름과 신음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고 총알바지가 되고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면서 선봉장이 되었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고문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1.3%예요. 그거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든 민족의 횃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1운동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다 장로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기독교인들이 다 짊어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모두가 리스펙트하며 동경하는 그런 눈빛으로 봐. 그것이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을 육박하는 놀라운 대부흥으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뛰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님,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눈물에 내몰라라 하지 않고 앞장서서 방패막이 되어주고 함께 행동했던 그 놀라운 협력 정신이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새벽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국 땅에 가서 뭘 사오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열고 눈물로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고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 우리를 영적 공수 특전단으로 하나님 보냈잖아요. 미국의 5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와서 우리 고국 땅에 피 흘려 주었기 때문에 혈맹의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 향해 복음 들고 가야 될 복음의 포병나라, 미국은 계시록 12장 13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업어 나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해야 될 마지막 포병의 나라, 이 두 나라가 함께 발목 묶인 듯이 여러분 혈맹의 나라가 되어 마지막 선교의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요. 이 사명 때문에라도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이 1000번째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미국의 이 청교도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고국과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 아주사 부흥의 역사,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10배 100배 더한 큰 부흥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난 엄청난 대부흥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 온라인 예배 1000번째를 통해 시발점이 되고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뛰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뛰면 얼마 못 갑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미디어 팀들이 목사님 도저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번아웃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 19일부터 7개월이 넘게 매일같이 쉼없이 달려가니까 저는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데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우리가 주의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사명이라 하지만 모두가 다 사명을 갖고 가는데 이게 7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돕는 팀들이, 이 미디어 팀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과로로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35년 목회 월요일 날 여러분 새벽기도 쉰 적 없습니다. 월화수목금도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함께 가야 되는 이분이, 그럼 당신네들이 쉬어라. 내 혼자 달릴 수 없잖아요. 미디어 팀들이 와서 다 전송을 해주고 전 세계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지금 나가는 이 댓글도 계속 한국, 미국 전역에서 댓글이 들어오는데, 이거 나 혼자 뛸 수가 없다 기도하는 중에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은 쉬어야 되겠다. 내일은 합니다. 3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은 새벽기도와 모든 교회 업무를 클로즈하고 무조건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직원들 무조건 쉬어라. 하루는 쉬어야 그 다음 나머지 일을 뛰겠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2배 3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내가 결단 잘했다시피 장로님들이 다 200% 다 찬성하는 거예요. 진작 그랬어야 됩니다. 이게 롱런인데 21일 작정도 아니고 이게 1000번째로 1000 새벽 기도를 달려가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시는 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지 이제야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혼자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우리는 함께 발목 묶고, 여러분 미디어 팀만 발목 묶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과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은 40년 만에 2차 대전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패전국인데 4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고 연구했던 학자가 책을 만들어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최고 제품이 나온다. 최고 제품을 위해서 만들려고 혈안될 필요 없어. 충성된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불철주야 일하면서 최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도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성령과 사랑으로 매는띠로 하나 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사랑으로 헌신된 평신도가 되어서 일당백을 이룰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지금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크냐 작으냐, 여러분 교회 규모가 어떠냐, 건물이 어떠냐, 교인 수가 많으냐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는데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얼마나 영향력 있게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예배 드리느냐가 그 교회 규모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미 발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온라인의 큰 거인 같은 교회로 서시기 위해 그동안 단련하고 훈련시켜 놨어요. 우리 함께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협조자가 되고 동조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고 때가 되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